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 이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 이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정진경 학생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희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항상 저희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또 살아갈 때 저희를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필요할 때 찾는 게 아닌 항상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너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메꾸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흑흑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에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같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에스겔 35장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세일산의 황폐함을 말씀하는데 세일산이 어디냐? 세일산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산 이름이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마운트 세일이라고 되어 있죠. 세일산. 그래서 이 세일산은 어떤 곳인가 하는 거죠.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말씀합니다. 세일산은 에돔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표현하고 있죠. 세일산. 또 36장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산 이렇게 산을 표현하고 있는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상징합니다. 백두산 하면은 북쪽에 있는 북한 쪽에 있는 뭐 그렇게 산이죠. 한라산 하면은 남쪽에 대한민국에 있는 산.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 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있는 어느 나라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6장에도 오시게 되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산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상징한다는 거죠. 자, 세일산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세일산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4절에 뭐가 되었냐면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라고 했고요. 5절에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일산의 배경은 뭐냐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팥죽 사건 아시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배가 고팠는데 동생이 마침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형이 보기에 배가 고프니까 야 팥죽 한 그릇 좀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공짜가 어딨어. 나에게 장자권 팔아. 그래갖고 형 에서가 야 장자권이 뭐 대수냐 너 가져 해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장자권을 내줬습니다. 자 그랬는데 나중에 정말 그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죽을 때 이 야곱이 형의 분장을 합니다. 형처럼 털을 붙이고 형의 가죽 옷을 입고 해서 형처럼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내가 형 에서인데 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자권의 축복은 상속할 때에도 2배의 재산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난 거죠. 너무 화가 나서 내 이놈 야곱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이 생겼고 에돔의 족속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족속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에서는 평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말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는 계속 칼을 갈죠. 집에다 칼을 갈고 동생 야곱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이제 내 부친 아버지의 곡할 날이 가까우니 내가 이제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계속 칼을 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마다 야곱을 살리셔서 야곱을 하여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살게 되죠. 자, 이런 이야기가 비단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그 처음에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어떤 일이 생겼었어요? 가인은 가인은 뭘 벌써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의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자기의 양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시고 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해서 화가 나서 나중에 동생 아벨을 따로 부릅니다. 조용한 곳에 불러서 자기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그 핏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인에게 묻죠. 가인아,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들린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인은 평생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유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홈리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마찬가지로 야곱을 미워하다가 세일산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에서가 에돔이 되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평생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의 만행은 무엇인가? 에돔의 만행. 자, 에돔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그들을 지나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애굽 땅 고센부터 출발을 해서 라암셋, 바알스본, 숫곳, 에담 광야,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반드시 에돔을 지나가야 했었거든요. 에돔 땅을. 근데 에돔 땅을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우리 땅을 못 지나가게 된다 해갖고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길을 경계로 해서 겨우겨우 피해서 돌아가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돔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미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만큼 나도 너를 미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돔의 황폐함의 이유가 무엇인가? 세일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2절 보시고 11절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향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워했던 거예요. 미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죠. 잘해주지 않는데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에돔은 바로 이스라엘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족속인데도 계속 미워했어요. 그리고 또 노함이 있어요. 노함. 분노를 표출하는 게 노함입니다. 분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노함이에요. 노했다. 예, 분노를 막 표출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질투. 사촌이 다른 사람을 배 아프다 그러죠. 이스라엘이 자꾸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이 잘 버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파요. 질투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에돔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자랑만 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큰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입으로 자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입으로 자기 자랑, 자기의 잘한 것, 좋은 것, 온갖 자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죠. 에돔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보시게 되면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랬어요.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했다. 이 황무지와 폐허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황무지와 폐허는 살 수가 없는 곳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3절, 4절, 7절, 9절, 14절, 15절 계속 나와요.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한다.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래서 황폐하게 한다는 말, 황무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폐허가 뭡니까? 폐허, ruins, desolate waste. 폐허는 보잘것없는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곳이 폐허입니다. 폐허가 있는 곳에는 소망이 없어요. 나중에 물론 37장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적이 있겠지만은 지금 에돔은 폐허가 돼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에돔에게 행하신다는 거죠. 폐허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어요. 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을 반역을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비루한 자여 가거라.
빨리 도망치거라 이 비천한 자여 할 때 그 옆에 있던 장군이 다윗 왕이여 내가 저 사람 바로 죽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내버려둬라. 그래 나중에 다시 다윗이 왕이 복귀된 다음에 탄핵이 안 되고 왕이 복귀된 다음에 이제 시므이가 어떻게 되느냐? 시므이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자, 우리 에스겔 48장 35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축이라 그날 부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에돔에게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힘들 때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예화 모래 위의 발자국 아시죠? 모래 위의 발자국이 4개였는데 갑자기 2개로 변했어요. 그래서 막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왜 제일 힘들 때 발자국 2개밖에 없으니까 왜 혼자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제일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러니까 이 발자국의 예화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니라. 에돔이 봤을 때에는 그 땅 다 내 거였어. 다 장자권 내 거였어. 축복권 내 거였어. 내가 차지했어야 되는데 야곱 네가 차지했어. 난 너가 싫어.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에돔아. 내가 거기에도 있었고 내가 여기에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에돔 너는 내 것이라고만 하느냐 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대적들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 자기 거래 다 자기의 소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대적의 특징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잘 됐다. 아주 센통이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서로 부둥켜안고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도 모자를 판에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남을 질투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남에게 분내지 말라. 분내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을 오늘 35장부터 시작하시는데 바로 세일산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한 주간도 믿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이 세일산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싫어했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거기에도 함께 하시고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잘 안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남이 잘 안 될 때 위로하게 하시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잘 될 때에는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 들으며 은혜 받게 하시며 또 귀한 마음의 성성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되어진 모든 손길마다 한 주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후원하신 교회들마다 사업자마다 축복해 주시었고 우리 김영성 원사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김미영 씨 더욱더 은혜 가운데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잘되게 하시며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동행하시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대표 기도한 우리 진경이 기도 잘 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순절 기간인데 이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이제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의 교회 표어는 골로새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은 후에 교회에서 읽게 하고 너희들 읽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는 에스겔 36장부터 42장까지를 묵상해 보시고요. 우리가 에레미야를 암송하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은 암송해서 1등상을 받았고 이제 또 개개인별로 와서 이렇게 암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주제 선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16절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같이 일어나셔서 주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불만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진경이의 부모님과 진경이 오빠와 온 가족들 앞으로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